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바르고 제대로 하면서 맡은 바,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이것을 잘 결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저는 매일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는 것을 5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영적인 공부죠, 물론. 세속적인 공부도 많이 했지만 영적인 공부할 때 그런 체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딱 일어나면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내가 교사에서 장학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할 것인가 명상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급한 게 당장 공부니까 공부를 해요. 그때 명상을 할까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내가 이걸 명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가 선지식한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께서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공부가 잘 되는구나. 그분은 영안이 열리셔서 최소한도 해안공이 열리셔가지고 뭐 멀리서 있는 사람이 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점검할 수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뭐 제가 처음 찾아뵐 때 그곳에 가서 헤매고 다니니까 전화로 왜 거기서 그쪽으로 가느냐. 그 백화점이 있으면 좌회전을 해야지 왜 우회전을 하느냐. 아니 이 양반이 보지도 않고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끄는 거예요. 그때 아 이분은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안이 열렸구나. 지해안이 열렸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 멀리서 저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거기 계신 곳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점검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명상이 잘 되는구나, 집중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맨날 그런 걸 받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아주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려요. 신에 바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예술품을 공작품을 만드는 분이라면 그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나무를 다듬는 사람이다. 그럼 나무를 다듬을 때 나무를 다듬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을 향한 헌신으로 생각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명상하고 가장 비슷한 게 자동차 운전이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진짜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아마 삼매라는 게 있다면 마음을 1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할 때도 있고 50%만 다할 때도 있고 20%만 할 때도 있고 아주 멍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걸음 걸을 때도. 걷고 있는데 걷는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커브가 나타나면 커브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습니까? 워낙 많이 잘하는 거니까 그냥 딴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그때도 명상이 잘 돼요. 또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제가 서울을 처음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초본을 띄우러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서 있어. 그래서 저도 서가지고 그거 오래 걸려가지고 와서 가보니까 여직원이 앉아서 그 호적 초본을 띄워줄 다 그때 수기로 썼잖아요. 인터넷이 없을 때 컴퓨터도 없을 때였으니까 야 그걸 하루 진종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무의식 중에 쓰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생활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을 만한 겁니다. 그거 그대로 쓰면서 하루 인종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사를 명상하고 결합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하는 그 방식과 나의 생활을 잘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불할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명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좌선만 하면서 부처를 찾는 것은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왜 딴 생각만 잡념만 계속 떠오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서 어떤 선사님이 앞에서 뭘 사각사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스승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갈아요. 그래서 스승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벽돌을 유리로 만들려고 갈고 있어. 에이 스승님 그 어떻게 벽돌을 갈아가지고 유리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쳐다보면서 야 그럼 너 그거 앉아있다고 그래서 너 부처가 될 수 있냐?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앉아있고 뭐 찾고 추구하고 하는 거는 다 단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깨달음 경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구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속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몸을 놔둬라 이거야. 가라앉게. 완벽하게 그냥 제멋대로 가게 놔둬라. 그게 바로 명상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지. 빛이 언제 오지? 소리가 언제 들리지? 연불을 내가 집중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몸을 딱 물에다 맡기고 그냥 가라앉는 것처럼 다 버리고 하라는데,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이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해요. 버려야지. 내가 왜 버리지 않고 있지?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명상이라는 건 참 어렵죠. 또 그러면서 또 비유를 또 하나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야 너 마차가 잘 가지 않으면 마차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그 뭐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마차가 빨리 가죠. 그러니까. 근데 너 지금 마차를 때리고 있잖아. 마차를. 이 마음은 마차고 소는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성을 다이렉트로 구하라 이거죠. 근데 그 불성이 우리 생각 같은 게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레를 때리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내 본성을 다이렉트로 직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지금 이런 정신자세 이런 걸 가지고 도를 깨달았으면요, 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한 사람 수없이 그 사람들 다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이런 의식 상태가 아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행기 오래 탈 때 자동 항법 장치, 조종사가 어떻게 이걸 붙들고 계속 있어요. 자동 항법 장치를 탁 켜는 순간에 자동으로 알아서 고도를 유지해서 그 방향으로 쫙 갑니다. 계속 가기만 하는 거니까 뭐 관계가 없잖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그럴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 항법 장치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그게 바로 삼매라는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어. 지금 이 마음 아닌 마음, 딴 마음, 트랜스 상태로 가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참 미묘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은 99.9%예요. 진짜 명상을 하게 된다면
단번에 모든 게 다 장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진정한 명상, 항상 자기를 점검해보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골프 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걸어놓고 진짜 중요한 골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내 폼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남한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꼭 스승이래야만 누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게 인간이다, 이거야. 들보라는 거, 대들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큰 게 들어있는데도 못 보고 스스로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거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테니스 선수 출신도 아닌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테니스 선수를 키워냈어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스승님이 수행일지를 줬어요. 수행일지에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더 커요. 명상을 얼마나 오래 했다는 것보다 더 커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왜 그러냐? 왜 사랑을 키워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뇌는,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누구나 다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신난다는 말은 신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신난다는 게 뭡니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를 신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초를 딱 다져놓고서 매진을 해야만 그런 쪽으로 쑥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